시간으로 열국을 쫓아내지 아니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결국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을 자초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노력하는 자들과 그들의 대적에게 파셨고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에게 내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릴 때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재앙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재앙조차도 사실은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재앙이 있다는 것은 그 재앙과 고통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아직 유효함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아무리 악을 행하고 패역한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부모가 그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 매를 드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사랑의 채찍을 드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 심히 패역한 악인들에게는 따라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들이 하는 일들은 모두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가만히 내어버려 두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솔직히 잘 되던 그렇지 않던 하나님께서는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알곡 가운데 가라지가 있어도 가만히 놔두라고 하시는 이유는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까지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그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때가 이르면 마침내 알곡은 모두 다 거두어들여서 곳간 안에 채워질 것이고 가라지는 모두 멸망의 불에 던져져서 잿더미가 될 뿐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재앙은 이것 또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증거가 이어지는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죠. 16절 말씀을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본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재판관들을 일으키심에 그들이 노력한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냈으나 17절에 그들이 자신들의 재판관들에게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가며 그들에게 절하고 자기 조상들이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걷던 길에서 속히 돌이켜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그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사사, 즉 재판관을 세우셨습니다. 이 사사에 해당되는 헬라어 샤파트라는 말은 동사로 쓰일 때는 재판하다, 다스리다 이런 의미고 이 단어가 명사로 쓰일 때는 지도자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저지라고 기록이 되어서 심판관 이라는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영적인 배도와 혼란의 시대 속에서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그들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로 사사들을 세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셨다는 것만 보아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단적으로 드러내신 뚜렷한 증거가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그 자녀가 불순종할지라도 자녀를 버리는 법이 없죠. 때로는 자녀를 징계할지라도 끝까지 그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에게 진노하시고 때로는 그들을 징계하시되 그들을 결코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서 그 성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는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을 호세아는 역설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패역함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에게조차도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조상과는 달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는커녕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영적 간음의 죄를 그들이 범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사사기는 증언합니다. 실제로 가나안의 신전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하는 예배의 행위는 곧 성창, 음행을 뜻하는 그것이 그들의 신을 예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간음을 저지른 것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간음까지 저지르는 폐영무도한 그러한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범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의 말 따위에 순종할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인 간음과 육적인 간음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자들이 사사의 말을 듣겠냔 말입니다. 성도가 마음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진리와 멀어질 때 그 영혼에서 일어나는 즉각적인 반응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영적인 지도자를 거부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사의 말에 청종할 이유가 없었던 것처럼 당연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의 말을 그들이 우습게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돌이켜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자에 대한 불순종과 그리고 그 영적인 외면은 곧 하나님에 대한 외면과 불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지도자를 거절할 때 급기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었는지를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고 섬기고 그 여호와의 명령과 그리고 모세의 명령과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였지만 이제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하나님을 이제 그들은 깨끗이 버리고
현실적으로 가나안에서 그들에게 풍요와 번영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은, 이제 그들은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는 총체적인 간음과 음행을 향한 추하고 더러운 존재로 전락해버린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를 버릴 때, 신앙의 자리를 이탈할 때, 모든 믿음을 세상에 다 팔아 넘겨버릴 때 얼마나 추하고 더러워질 수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더럽고 추접한 것이 바로 고등 종교의 타락이에요. 한 사회를 가장 타락시키고 부패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교회의 타락입니다. 성도와 성직자들의 타락인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교회가 물질을 숭배하고 성직자와 성도들이 세상의 맛을 알아서 세상이 주는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권력에 눈이 멀게 될 때, 그렇게 타락해버린 교회와 성직자들과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한 존재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초기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이 한결같이 청교도의 신앙과 사상을 전수해 주므로 매우 성경적이고 올바른 신앙으로 한국교회 기독교가 출발할 수 있었던 복을 누린 민족이었습니다. 한국이 오늘날과 같이 눈부신 성장을 이룩한 데는 기독교가 끼친 영향이 적지 않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과거의 한국 교회는 성경을 중심으로 순수한 청교도적인 신앙과 열정으로 충만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발전은 결국 교회의 세속화를 가져왔고 신학과 신앙의 변질을 초래하게 됐습니다. 성경을 통한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기쁨과 영혼의 희열은 시들해져 갔고,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배금주의 사상에서 비롯된 현세 기복주의와 영지주의의 부활을 바탕으로 저급한 신비주의와 신흥 이단의 출몰 속에서 한국교회는 이제 침몰 직전의 상황까지 가게 됐습니다. 어느 시대건 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세상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게 될 때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은 철저하게 파괴되고 그리고 변질되었던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장 거룩해야 될 교회가 세상의 비웃음거리와 조롱거리로 전락되는 일들이 그때도 지금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다시금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무서운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올바른 교리와 신조를 저버린 한국 교회가 서서히 붕괴되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직자와 성도를 바라보는 이 세상의 따갑고 혐오스러운 시선들을 보십시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진리가 정확하게 이 시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두려울 만큼 놀랍지 않습니까? 한편 이렇게 패역하고 악한 시대에 사사의 존재감과 사명과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성경의 본문은 다음 구절에서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을 보면 주께서 그들을 위해 재판관들을 일으키실 때 주께서 그 재판관과 함께 계셨고 그 재판관이 사는 모든 날 동안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셨으니 이는 그들을 학대하고 괴롭게 하는 자들로 인하여 그들이 신음하였으므로 주께서 돌이키셨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흠정역은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서 건지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대한 사명을 감당했던 사사들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사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두운 시대 하나님을 배도하고 패역한 죄를 범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을 구원해내야 될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과 성경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당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지극히 평범한 자들을 사서로 세워서 자기 백성들을 그 고통으로부터 건져내시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사사들은 하나같이 모두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인간적인 결함과 허물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오른손에 굳게 붙들려서 한 시대를 책임지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로 유감없이 그들의 사명을 감당해 나갔던 자들이라는 것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그렇게 그 사명 앞에 헌신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암울한 한국 교회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과 그리고 이 회원교회가 그렇게 이 시대의 사사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성도와 교회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시대가 우리에게 준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간절히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과 바로 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자들,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기대를 품고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바로 그 사사의 사명을 오늘의 여러분과 바로 이 교회가 이 시대 앞에 감당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시대 속에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본질적인 물음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회원교회는 무엇 때문에 이곳에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이 본질의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왜 성도가 되었는가? 나는 왜 목사가 되었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매 순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하고 무익한 목사에게 주신 매우 뚜렷한 한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제 자신에게 그것을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나는 왜 목사가 되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이 땅을 재건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무너진 교회와 죄 가운데 유리방황하고 있는 영혼들과 참된 진리를 찾아서 표류하고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진리, 오직 복음만을 올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쳐서 잃어버린 이 시대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허물 많은 사람을 이 시대 속에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 소명과 사명이 제 모든 세포 하나하나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제 가슴을 열어서 심장을 칼로 쫙 쪼개보면
이 사명이 철필로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를 회원교회로 보내셨는지 목사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 10년을 섬겼던 이 회원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는지,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한 치 앞도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리고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회원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민족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사사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님들로,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실 것이라는 이 분명한 진리를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명을 함께 감당할 자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더욱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물으시거든 언제든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어두운 밤바다의 등대와 같은 교회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사사와 같은 사명을 받은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교회 로고를 오래전에 구상해 놨어요. 여러분 교회 입구에 들어오다가 X배너가 문 앞에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 위에 뭐가 그려져 있습니까? 등대의 그림이 있죠. 저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이 회원교회가 받은 이 시대의 정체성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사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소망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 저도 여러분들은 이러한 영적인 포부와 소망과 사명을 품은 그런 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사들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대적의 압박과 괴로움을 받아서 슬피 부르짖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는 그 사명이 바로 사사들에게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을 피맺힌 절규로 외쳤던 사사들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을 지키고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힘있게 그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을 통해 펼쳐지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존재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 속에서 그들을 도구 삼아서 자기의 백성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해 나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사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함으로 결국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게 만드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했던 자들, 그들이 바로 사사였단 말이에요. 한 시대를 살다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뭘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왔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그분 앞에 말해야 될 때가 온단 말이에요. 너는 무슨 사명을 가지고 네가 살던 시대 속에 네가 속해 있던 민족 가운데 살다가 내게 부름을 받아왔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하나님, 저는 제가 받은 그 시대 속에 내가 속한 민족과 조국 앞에서 내가 섬겼던 교회를 통해
그 시대의 빛과 같은 등대와 같은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왔나이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사의 마음을 품은 자들, 사사의 사명을 가진 자들, 내 가정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고 어린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자들, 방황하는 이 땅의 젊은이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뜨거운 가슴을 가진 자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이 일에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그렇게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왜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 가운데 이 회원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역사 가운데 한 날,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지금의 모든 상황이 바로 이 시대에 사사들이 일어나야 될 시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시점에 주일마다 우리에게 이 사사기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예사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서는 안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자와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교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자기 백성들의 영혼을, 민족을 맡기시겠습니까? 아버지의 가슴을 품고 잃어버린 자들을 주께 돌아오게 할 자들, 그러한 사명에 불타오르는 자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시고, 만약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슴이 불타고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사사로 하나님께 쓰시는 도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심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이 세상을 막아서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게 할 자들, 그렇게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의 뜻을 돌이키고 이 민족을, 이 한국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 민족과 이 백성을, 이 한국 교회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두워져가는 마지막 때에 저를 사사로 불러주시옵소서.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이 민족을 사수하고 있는 동안에는 아버지의 심판의 때가 미루어질 수 있을 만큼 그런 뜨거운 가슴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이곳 회원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 한 목숨 바쳐서 내 그대를 위해, 내 민족과 조국을 위해 내 아버지께 기도의 제물이 되기를 원하노니 이 민족이여 아직은 안심하라. 이렇게 흐르는 눈물을 삼키면서 민족을 떠받치는 그런 사사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인 스케일을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위대한 사명에 걸맞는 그런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런 믿음, 그런 사명, 그런 성도님들과 그런 교회,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그런 사명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그런 차원 높은 믿음으로 회원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비상하셔야 합니다.
다른 일로 부질없고 허탄한 인간의 마음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디 회원교회 교우 여러분, 이 시대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그 사명을 가슴에 끌어안고 부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이제는 일어서서 미래를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단 말입니다. 적어도 아직 우리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더 이상 마귀가 들끓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한 시대를 책임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늦출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내는 교회, 그러한 성도, 그러한 목회자, 그렇게 사는 게 아니면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가 달라고 그렇게 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셔야 된단 말이에요. 19절은 이어서 사사들이 죽은 이후에 절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패역을 기록합니다. 그 재판관이 죽은 뒤에는 그들이 되돌아가서 자기 조상들보다 더 부패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절하며 자기들의 행위와 완고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섰던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 시대를 책임졌던 사사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은 세대가 거듭될수록 그들의 타락은 더 가속화됐고 그들의 죄악은 더욱 증대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일들도 강력하지만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패역한 죄를 저지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해 하는 사탄의 역사도 강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영적인 전쟁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한 시대를 책임질 대안으로서의 사사들과 또한 사사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서서 어떻게 해서라도 영혼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광란의 발악을 했던 패역한 이스라엘의 배후에 있었던 사탄의 강력한 저항이 팽팽하게 맞섰던 그런 치열한 영적인 전장이 바로 사사기에 펼쳐져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한 시대가 하나님을 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버릴 때 그 배후에는 반드시 사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시대가 사탄의 세력에 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을 버리고 진리를 버린 교회가 그 한복판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이 세상은 죄를 향해 달려가려고 합니다. 다만 그것을 막아서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대가 악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큰 문제와 위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바로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위기라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문제가 아니라 어둠을 밝힐 빛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시대가 말세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세상은 언제나 세기말적인 현상과 타락이 끊이지 않았지만 문제는 그런 종말의 시대의 타락을 막아낼 수 있는 거룩한 교회와 순교를 각오한 진실한 믿음의 성도와 목회자들이 점점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요, 우리에게 닥친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의 타락과 음란과 패역함이 불러온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20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맹렬히 타올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기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은즉 이제부터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민족들 중 어느 민족도 다시는 그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내가 그 민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자기 조상들처럼 주의 길을 지키고 그 길로 건너 걷지 아니하나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 그러나 번번이 그렇게 그들을 건져내셨어도 이스라엘은 더 패역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고 결국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은 그 이후에 사사시대 가운데서도 보여준 동일한 하나님을 향한 배반과 불순종과 합쳐져서 이제 여호수아가 멸망시키지 않은 가나안의 부족 가운데 더 이상 단 한 부족도 하나님이 쫓아내시지 않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이 그리고 사사의 통치를 받았던 이스라엘이 마음과 뜻을 돌이켜서 그들의 조상처럼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가나안에 정착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맹렬한 분노였다. 맹렬한 분노였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진노가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부어졌느냐? 여호수아 사후에 남아있던 가나안 부족 가운데 이제 더 이상 단 하나의 부족도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고 고스란히 그들이 남겨져서 400년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채찍과 가시로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도구로 하나님이 그렇게 가나안의 백성들을 잔존시키셨다는, 이스라엘 곁에서 가시 같은 역할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남은 평생토록 가나안의 부족들 때문에 고통에서 벗어날 날이 결코 오지 않게 만드신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세상의 방법을 택하고 세상의 화려함을 추구하고 세상의 가치와 방법과 돈과 명예와 성공과 부귀만을 추구할 때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우상으로 둔갑하는 순간 이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이 세상으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 악한 세상을 내 안에서,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쫓아내지 못할 때 이제는 바로 내가 쫓아내지 못하고 미련을 두고 사랑하고 영적인 간음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 세상 때문에, 그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이제는 죽도록 고통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패역한 자녀들에게 부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통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달아보신 것입니다. 그 가나안의 화려한 문명과 음란한 우상, 농경사회에 대한 동경, 현실적인 유혹, 이 모든 것으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이 그 열조가 행한 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순종하고 섬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화려한 세상을 쫓아갈 것인지를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들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의 백성들을 달아보시는 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일의 가치는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 때문인지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너의 우상은 세상에서의 성공이냐, 출세냐, 이성이냐, 부귀와 영화와 노후의 안위와 명예냐, 아니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나의 법을 지켜 행함이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달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들통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고통이 오랜 벗처럼 여러분 곁에 머물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고통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고난 속에서 분명히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와 임재와 사랑을 생애적으로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계속 되고 있는 여러분들의 고통이 여러분들의 죄와 불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반항에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은 더 강팍해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신은 날마다 더욱 야위어져 갈 것입니다. 다시 돌이켜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되기까지 그 고통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진리의 가치를 굳게 지키고 바른 길을 행할 때 놀라운 성령의 생명력으로 그 교회는 살아나게 되지만 넘치는 위로가 있고 고난 속에 거하고 있지만 아직 아픔과 고통은 계속되더라도 분명히 그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와 체험을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만약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하는 길이라면 그 교회는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로 하여금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이 되고 눈물이 양식이 되게 하는 아픔이 될 것입니다. 민족과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민족과 국가는 혼란과 분열과 쇠락의 고통과 아픔을 오래도록 맛보게 될 뿐입니다. 진리를 버리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경제적인 공황이 늪에서 전 유럽이 벗어날 줄 모르고 지구촌은 재해와 재난에 끊이지 않는 이런 고통들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두 누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고통이 무엇을 위한 고통인지를 정확하게 짚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신 고통이라면 누구도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불순종과 폐역에 대해서 물으시는 고난이라면 우리는 결코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음이 이를 인함이었더라. 그러므로 뜻을 돌이키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뜻을 돌이키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끝없는 타락과 부패의 소식이 머지않아서 끝없는 탄식의 고통의 줄기로 바뀌기 전에 이제 그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돌이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하나님의 재앙을 막아서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바로 사사란 말이에요. 그 예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여러분 곁에 와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돌처럼 굳은 마음을 이제 그만 돌이켜서 그 고난에서 건지실
그 고통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막아내실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다시 무너진 여러분들의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가나안의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십시오. 우상을 버리고 세속적인 미련과 집착과 세속의 야망과 욕심들을 제거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누구도 열 자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지금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배워야 할 날은 속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등지지 마세요. 교회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부디 예배와 멀어지지 마시고 영적인 지도자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받은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십시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함께 받은 이 교회가 받은 사명을 생각하시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숨길 것인가? 그것을 깊이 사유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혼란의 시기이고 바로 지금이 배도의 시기이고 바로 지금이 우상을 숭배하는 세대입니다. 바로 지금이 새로운 사사를 기다리고 있는 21세기의 사사의 시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의 사사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을 받으시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